괜찮아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과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없으면 종교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종교를 찾는 건데, 사람이 몸이 있어서 몸속에 영혼이 있어서 사람인데, 그러면 몸하고 영혼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 그걸 알아야 수행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자기는 몸을 이렇게 생겼는데 석가가 깨달은 말이나 예수가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인들이거든요. 자유 속에서 나온 말을 내가 복잡하게 산 몸으로, 또 몸에 성크러진 마음으로 또 그 사람들 말을 이해하려니까 아득하죠. 아득하니까 모르니까 운명이 다 이제 팔자에 돌려서 미신으로 빠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거는 이제 종교에 들어온 게 아니고 종교에서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저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부처다 그 말 듣고 들어왔는데, 저리 들어오니까 이제 종교가 있고 애무를 하고 법당 가서 연부를 하고 스님들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 좀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참선으로 댕겼죠. 근데 참선하고 댕기는데 이제 역시 젊으니까, 젊으면은 꿈이 있잖아요. 내가 젊다 얼마나 산다 얼마나 한다 그런 거. 근데 젊을 때도 불안정한 거는 불안정하고 늙어도 불안정한 거는 불안정한 거예요. 젊을 때는 젊음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정한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 자기가. 젊음으로 큰 도를 이루려고 이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 그러다 보니까 몸이라고 한계장 미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일평생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몸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실패는 안 되겠구나. 해도 안 되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자살도 하고 이제 100명이 승려 생활하면은 한두 사람만 다 나가버리든지 죽든지 그러더라고요. 절에 보면 스님들이 안 계세요. 같이 살 때는. 그 이유가 이제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일 아니다, 급하게 될 일 아니다, 그러고 멀리 두고 이런 몸다른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몸다른 법을 배우다 보니까 동양 철학을 접하게 되죠. 동양 철학은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인데, 음양오행을 인도 애들은 오행이란 말을 쓰고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요. 풍이란 것은 바람이고 나무고, 지는 땅이고, 화는 불이고, 수는 물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오장육부에 콩팥은 물이고, 간은 나무고, 풍이 바람이고, 폐는 금이고, 심장은 불이고, 비장은 흙이고, 그렇게 생겼거든. 그 연결이 안 돼. 오행 따로 배우고, 불교 따로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불교 위주, 기독교 위주가 아니고 인생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교에서도 필요하면 배우는 거고, 또 몸담는 신선도에서도 배우는 거고, 참선하는 사람들도 배우는 거고, 그래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목적이지, 뭐 불교주의가 되고 예수주의가 되고 뭐 신선주의가 되고 그런 거 안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출발을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방법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만 인도 뭐 근데 다 제가 스승도 만나보고 태국도 다 가서 이렇게 그 제일로 고승들 만나보고 이렇게 법문도 해보고 그랬어요. 대만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가 이렇게 안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하루 우리나라는 유불선이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불교, 유교가 딱 융화된 게 없습니다. 태국 같은 데는 불법을 믿는데 비파사나 이렇게 명상 거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계율 지키고 꼬박 그렇게 하죠. 따라서 우리도 해봤어요.
근데 역시 태국 사람도 사람이 부처님 말을 믿는 거이지, 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미얀마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 자체가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하냐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살고 애기 낳고 살다 보면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건 왜 다르냐? 아까 이제 오행에서 오장육부에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오장육부 나오는데, 오장육부는 사람은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순간에 죽어가고, 곡기, 음식을 안 먹으면 죽고,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그런 먹고 사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딱 깨놓고 보면은 음식 안 먹고, 숨 못 쉬고,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몸이 이제 지수화풍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러는데 그게 불안정해요. 그 이제 불안정한데, 어떻게 불안정하냐면, 자연의 영향을 받고 나오는데, 그 인연불교에서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도에서 호련이 한 생각이 일어나, 하련이 푸른 하늘에 구름이 생겼어요. 부처님도 왜 중생이 생겼습니까? 본래 부처인데, 아람인정 보니까 호련이 생겼다고 그래요, 호련이. 그냥 푸른 하늘에 느닷없이 구름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종교를 믿으면은, 부처님은 다 깨닫는 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중생이 생겼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다가 안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태어나니까 살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경쟁에 나가야 되고 모순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만났는데 이제 절에 와서 똑같은 일이 생겨요. 절에 와서도 절에서 뭐 밥 주고 절 주지만은 공부시켜준 거 아닙니다. 절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건 내가 하려고 한 사람한테 조금 기회를 주는 거이지 절 자체가 공부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스님 대학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공부기를 못 하면 절에 하루도 헛것이요. 그리고 나가든지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그걸 확실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워낙 그 참회 바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불교를 만나고 여기서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불안전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불안전해요. 성격적으로 불안전하고 너무 지나치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발심해서 공부를 길을 나르는데 이제 공부를 길을 나르는데 불안전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너지고 해도 안 돼요. 그 한계를 제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 몸을 다루는 신선도법을 국선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니까 참말로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신선도는 몸 다루는 위주로 하고 불교는 깨달음 위주로 하고 유교도 같은 바탕인데 세상 사는 질서 속에 도덕을 가지고 이게 벌써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동시에 도가 약하면 또 성격대로 나와요.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나와. 그런 모순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이제 몸이 빠져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혈기도를 해보니까 혈기도가 가장 정직하게 사람 몸을 데려온 것 같아요. 눈에 안 뵈니까 고통스럽고 안 배우는데 해본 경험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생사해탈법을 사람이 공부하는데 불안전한 사람이 공부를 하려기 때문에 근데 혈기도는 해야 경험이 오고 해야 알지 눈에 안 보고 말로도 안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조들이 해가지고 물을 하니까 참말로 개합이 되거든. 그러고 나니까 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수행도 알지. 불안전한 마음으로 부처님 믿는다고 해봤자 꿈속에서 지 혼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못하고 이런 길을 했는데 이제 길을 만난 것 같고 이제 수고시 때 먹었던 거 잊어갔던 사람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되었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몸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어록 보고 이제 차선을 하고 이제 설지가 나오면 이치를 알아요. 그러면 조주무다 그러면 그냥 알아요. 알고 어려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선지신고를 하는 거 지금 선생님들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불안전한 사람한테 이것도 모르냐 뭐 일러라 이것도 하느냐 그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 선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이 사람인데
역시 출가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불완전하듯이 속가 이 신도들도 불완전한 사람이 절에 댕기거든요. 좋으면 절에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기 좋으면 절에 안 나옵니다. 괴롭고 안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불공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에요. 근데 중생은 크게 발심한다 안 하면 절에 안 와. 괴롭다 보니까 불교를 만나게 되니까 길이 열려서 괴로움도 풀리고 사는 길도 생기더라. 그게 불교거든. 그 절에 오니까 똑같은 일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절에 와서도 몸다른 법이 없더라. 하고 해보니까 이제 혈기도를 했는데, 혈기도는 몸만 다루는데, 몸이랑 음양 오행 아니겠어요? 오른쪽, 왼쪽, 음양 오행. 코도 뭐 양쪽 코가 있고, 내쉬고 들어쉬고 도전데, 그것이 뭐 음양이요. 그 다음에 오장에 붙어 있어요. 오장에 붙어 있는데, 그 오장 생김새가 들쑥날쑥하고, 너무 찹고 덥고, 부족하고 없고 지나치고 그래요. 그런 거 성격이 만들더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해보면서 보니까 정확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이 우주가 이 선조들이 개발해 놓은 게 정확해요. 그걸 첫 터득하니까 아주 확실하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살아보면은 저래서 성격이 저렇게 나오구나 훤히 보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몸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타고날 때, 응애할 때, 첫 호흡을 쉴 때, 들어 마시는데, 이제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고, 또 낮에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더운 날도, 뜨거운 날도 이제, 안개 낀 날, 습한 날 있는데, 뜨끈뜨끈한 날 찌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응애하고 올 때 첫 기운이 오장육부 들어가서, 불은 뜨거운 게는 심장으로 가고, 물기운은 콩팥으로 들어가고 남이고는 가운으로 들어가고 오장을 형성해갖고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도가 있는데 불완전한 오장육부로 나와요. 나오는데 도를 못 만나면 성격이 나오면 성격이 서두르는 사람, 너무 느린 사람, 말이 적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너무 민감한 사람, 너무 둔한 사람 이제 그렇게 나와. 근데 역시 그래도 그 사람한테도 도가 있어. 도가 있는데 여기 민감하고 너무 둔하고 그러면은 둔한 것이 도를 가려고 민감한 것이 또 바깥으로 쪼개서 가려니까 항상 헐떡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헐떡거려. 항상 안전부재라고 헐떡거려요. 앉아도 헐떡거리고 자도 헐떡거리고 밥에도 헐떡거리고 밥에도 뭐 일에도 헐떡거리고. 근데 그게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저는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가 이놈 갖고는 이 불법은 확실하면 큰 도인데 하는 사람이 난데 있는 사람이 무엇을 공부하겠냐 그런 걸 깨끗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고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선방에만 댕겨갖고 안 돼. 그래서 깨끗이 인정하고 이제 불교가 아니죠. 신선도는 불교지만 가르친 거 아니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공부한 선생님들은 일본이나 한국 옛날 선생님은 다 신선도법을 의지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백은선사는 이제 그 사람도 폐병 걸렸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신선한테 가서 이제 돈 받아갖고 회복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역사가 많고.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라는 그런 조직 속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받아서 사는데 그러는 거 안 해. 불교만 갖고 하는데 불교는 완전한 종교인데 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큰 불교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제 혈기도를 했는데 이제 신선도나 혈기도나 국선도는 같은 계통인데 이제 혈기도를 생시간도 꼬박 살아서 6년간 했어요. 그래서 서양사람 가르치고 그랬더니 참말로 자신감 생겨 좋아. 그런데 역시 그 신선도는 창생위주라는 것이지 해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해탈법이 안 된다고 해서 지혜가 불교에서 깨닫는 지혜가 없어. 음양을 벗어붙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 음양, 남자, 여자, 악과 선, 다 끌어보는 공부거든. 그런데 이제 신선도는 음양 조화에서 사는 그것만 있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오래 살지만 죽는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청산 가다라 우일생 같은 데 산에서 내려가져오는데
그 사람도 그 부분이 결핍돼서 현실에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을 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 막 영원히 살고 별거 다 할 것만 했기, 역시 신성도를 딱 오래 하면은 자기 안 죽는 놈도 착각하는 거예요. 안 죽는 착각하는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생면하게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빨리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게 출가를 하고, 출가해서 신선 만나고 안 되니까 깨달았거든요. 신선들은 그거 없는 거예요, 일반 신선은. 근데 이제 신선도에는 그것이 없는가 동시에 불교에는 또 깨닫는 법을 있는데 깨닫는 법을 성취하는 몸을 닦는 법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둘 다 불안정하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도가 목적이니까 이제 군대 가서 했죠. 72년도가 되는데 도봉산 마물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5번 버스가 6번 버스가 종로가 다닌다고 거기서 내려나. 그놈 타고 그 의정부 뭐 도봉동인가 뭐 거기서 내려서 아주 피곤하고 요새처럼 조용하지도 않고 1시간을 호흡을 하고 가면은 오고 가면서 지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배워야 하는데 오고 가면서 또 이제 그때는 젊어도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환경이 많이 끄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할 때는 호흡이 되는데 호흡 막 하려고 하면 끝나본단 말이에요. 1시간 하고 20분 정도 운동하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익혀갖고 토굴로 들어갔죠. 토굴로 들어가서 지방에서 이제 신선도를 닦아서 가르친 사람을 인연해갖고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니까. 뭐 배울 것도 없고 열심히 하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년 하니까 진짜로 힘이 생기면서 이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전도를 했죠. 이제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하니까 이제 청산거사가 가르치는 법사, 사범 있고 법사라는 사범의 법사가 있어요. 법사 자격증도 줬고. 또 그러면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서양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어야 난 믿거든. 그래서 나는 해서 보내니까 보냈더라고요. 청산과 부인도 잘하고 교류를 잘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신선도 하는 사람은 참선을 모르고, 참선하는 사람은 또 이 몸다른 법을 모르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나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겸했는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일본의 백은선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요새 살아있는 스님 중에는 송담 스님이 이제 호흡법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삼기도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것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을 알게 되고, 옛날 사람을 이제 역사 속에만 봤는데, 내가 수련을 해보니까 참말로 5천년, 3천년 전에 뭐 연임금, 선임금, 공자, 명자가 참말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를 했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도 할 수 있고 옛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새는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이지 나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믿고 닦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닦으면 이제 부처, 예수, 공자는 저 멀린 사람이고 나는 이제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는데 나는 중생이라는 상에 떨어져도 그것도 깨달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상에 떨어져도 그 아상, 인상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게 아닌데 사람이 스스로 그래요. 그리고 또 근기라고 그래. 그 근기가 부족하면은 그렇게 떨어지고 이제 근기가 좋은 사람은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불이다. 사람이 돌아간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전하다. 그런데 불안전한 거에 도를 만나보면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절에서는 복귀가 다 갖추, 지혜와 복이 먹을 것, 지혜 사는 길이 다 갖춰졌다. 그렇게 말해요. 불석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는 사람이 공부를 집도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참말로 복귀가 나오고 능력이 나와. 그 석가모니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석가모니가 크게 깨달아 큰 능력이 나고 우리는 적게 깨달으면 적게 능력이죠. 그 뿌리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걸 딱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또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부모님 때 태어나고 살아보니까 성격도 지랄 같고 여러 가지가 남한테 적응도 못하고 공부도 하는데 민감하고 뭐 옛날 지나치고 중도를 벗어나 부처님 보면 중도가 지나쳐 본단 말이에요.
지나치면서 열심히만 해.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고 서두를 수밖에 없잖아요. 서두른데 무슨 뭐가 나올 것이요. 뭐 서두른데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안 좋고 안 편안해.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함을 몸과 마음을 다꾸고 집안을 다스리고 이거나 부처랑 똑같습니다. 예수는 이제 깨달았지만은 활동을 하다 가버렸기 때문에 자세한 수행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데 기도하니까 도움은 되지만 깨달음이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불교 집안이 있는데 불교 집안도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한다는 것은 빨리 내가 불완전한 사람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완전하다만 하면은 못 쓰니까 불완전한데 도에 매달려진 불완전한 몸이다. 불완전한 것하고 도하고 같이 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하게 인정하면 그 불완전하면 바로 그가 도가 있다 하면 불완전히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고 이제 막 서두르면 이제 막 사람 정신이 없고 혼란하고 이제 해도 안 되고 회도 안 되고 이제 그 뭐 요란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예수교가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말 아니야. 지혜가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꽹과리가 시끄럽다 그 말이고 똑같아. 사람 만나기를 해놓은 것이지 뭐 성경에 따르는 거 아니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 탐진치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빨리 76년도인가 4년도인가 인천동화 살았는데 가기 전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법문을 듣고 딱 무너져서 길 딱 잡혔어요. 이제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 불완전한 마음 공부를 하려고 했구나 알았다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신선도 몸땅 배우러 갔죠.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고 그 지금 정통이나 그리고 지금 도반대를 보면은 그것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병들고 고혈압이 당뇨병이라고 지금 굉장히 한 60이 넘으면은 거의 건강이 안 좋아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데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 시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풍이 오고 이제 꼴이 아니죠. 그 젊은 물로 가버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그 불완전한 몸을 닦으려는가 이런 수행법을 해서 닦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법을 하니까 정말 옛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고 돌아보니까 이제 종단이란 것이 불교 집안이란 거 이런 데구나. 이런 데서 종교 불법성 삼보라고 해서 스님들이 이제 중대도 하는데 젊을 때는 좋은데 신앙하려면 조금 가면 다 안 좋아. 그러고 일부러 제가 돌아다닌 거 봤어요. 이름 있는 스님들 열심히 산다고 하더니 탐노 스님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다 안 좋고 짜증스럽고 우울증에다가 다리도 짤락짤락 하면서 톡을 해서 그 꼴이 안 좋게 대하더라고. 그 사람도 젊을 때는 성불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불만 하려고 했지 지 몸뚱아리가 불완전한 걸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러고 스승 찾아서 배우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불교는 분명히 나처럼 하라겠어요. 화엄경이라는 책에는 오이 3명의 선지식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선 백정 창녀도 나와. 창녀 오래 와서도 배우고 백정한테도 배우고 신선한테도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륵 일탄제 전체를 놔. 미륵 일탄제라는 것은 마지막 덮어있는 말을 찰나를 돌이켜볼 때 확 열을 접은다 그 말이거든. 미륵 일탄제 그냥 대오했다 그 말은 덮어진 미륵이라는 건 미륵선 앞으로 온다는 말이거든요. 미래 세계 오는 세계 부처님은 미륵부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깨달음이 아직 못 미치니까 깨달은 날이 온다. 그런 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이 미래고 미래가 지금이지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이 미래에 가서 뭐 부처님 만나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어를 방편으로 그런 게 미륵불이라고 말해요. 미륵일탄제란 말은 이렇게 착각할 때 그냥 그 찰나가 없어지면서 속에 있는 불이 드러나면 과거의 이제 미래가 딱 하나로 뚫려본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진 불가도 현지 불가, 미래진 불가는 초월해 보거든요. 그게 금강경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미륵일탄이라는 그 말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이탄 선이죠 하나예요. 근데 거기 신선이 들어가요. 신선이 들어가는데 닦아서 하니까 이제 토가 있는데 내가 못 미치니까 거기 들어가서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조용해진 믿고 하려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나를 받아. 내가 이렇게 생각 참여를 해야 돼. 부처님한테 참여한 게 아니고 부처는 자기한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인연을 잘못 져서 이렇게 약하게 타고나고 불안정하게 타고 성격도 이상하고 서두르고 그런다. 그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도 도가 안 떠났거든. 도가 안 떠났는데 도 안 떠난 것을 알고 믿고 하면 그 수양이 되지만은 그러면 안 듣고 그 본대로 듣는 대로 하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이제 예수교에서 말하는 울리는 꽹과리가 말이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머리 알아봐야 소용없어. 불교가 최고 높은 종교는 머리를 알아봐줘서 딱 알아보면 안 대로 하려고 하면 더 헐떡거리는 거예요. 아, 불교는 이런 것인데 나 이러고 있다.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아만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경험해 봤거든요. 정직하게 저는 이제 거기서 나를 인정하고 이 몸으로 안 되겠구나. 수행이란 것이 하루아침 한국이랑 병행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투자를 해서 국선도를 배우러 댕겼어요. 배우러 댕겼는데 굉장히 그 의정부 지금 보니까 호원동이네.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피곤해. 여기서 1시간 호가 걸려고 왔다 갔다 하면 지쳐서 그냥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끈을 안 놓고 열심히 했는데 역시 한 2년 하니까 딱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면서 거기서 그런데 참선길을 몰랐더라면 그래 풀려볼 때는 참선길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봐요. 곡선도만 한 사람도 참선을 모르기 때문에 배려버려요. 또 몸이 좋아지면은 성욕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도 여자한테 빠져서 또 거기서 또 그런 스님들은 타락한 사람이 많고 이래도 병 저래도 병 그래 같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몸을 닦아도 너무 믿으면은 그런데 빠고 또 몸을 안 닦고 불교를 하려는 건데 근기가 헐떡거려서 가지 못하고 이래도 불안해도 그러면 그러려면 불교를 한 사람도 나 신선을 닦는 사람도 나 내가 닦는 거야. 내가 없으면 불교 신선도 없는 거야. 내 몸이 그 불안정한 상태다. 그리고 정식으로 인정을 해야 돼. 그런 거 가지고 신선도 닦고 참선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공부가. 그러다 보면 이제 속에는 갖춰졌기 때문에 불성이기 때문에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신선한테 배우고 뭐 선수한테 배우고 뭐 창녀한테 배우고 뭐 백정한테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내가 덮어진 것들이 밝아지니까 깨어나고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이 많이 생겨요. 스승이 가르쳐서 스승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스승 삼으려고 내 마음을 만나면 사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말이 없어지게 되죠. 배우는데 말이 없겠어요. 좋아지고 바꿔 이웃치기만 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꾸 알고 막 보는 것보다 짓거리고 보는 건 말을 해. 그런데 본인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말해줘도 안 되니까 가만 놔줘버려요. 그런데 놔준데 같이 살면은 피곤해. 홀로 피곤해.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대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 살면서 대중이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해요. 대중하고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조심하게 되고 그래갖고 스스로 잘 돌아보고 그러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했더니 이제 그런 게 드러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드러났는데 요새다 보면 저 진대 스님하고 대전에 대원 스님하고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법문을 딱 들어보면은 말은 맞아요. 이치를 맞는데 하나도 따라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록에 있는 말만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그 법이 없어. 이 법을 못 받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무슨 경험을 했는데 하는 사람이 앉혀놓고 얼굴 침침해하고 참선이 되겠습니까? 귀신의 물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하나도 박지도 않고 하냐. 그러고 이제 거기서 큰 소리 치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지, 중들이.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불완전하되 신앙을 하는 것,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부처를 안 떠났다. 근데 불완전한데 안 떠나는데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기 어려우니까 혈기도를 한다. 혈기도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몸이 이렇게 오장으로 되는데 오장이 불완전한 것은 오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그 놈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혈기도 하니까 막 좌로 움직여주고 우로 움직여주고 막 찢어지게
뼈를 움직이지 않는다. 뼈를 움직여주면은 발가락, 손가락에 경락이 있어요. 침술, 기분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오장육부가 있듯이 오장이 손가락 발에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뼈하고 해가지고 맥혔어. 왜 맥혔냐면은, 타고날 때, 여름에 타고나는 사람은 물이 좋고, 불이 많고, 급해. 그러니까 물과 불이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중을 벗어나 버려요. 불은 급하니까 무기로 올리니까 급하고, 물은 또 밑으로 내리니까 약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성인이 같은 사람은 불이 물과 금에 비해서, 음에 비해서 양이 좀 적거든. 말이 없잖아요. 가만가만하고,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반대로 원호신님은 불이 많고,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물이 작아.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밝고 또 활동적이고 이렇게 부지런해. 그럼 우리 성익이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냥 팍 타고 나가는 그런 게 없고, 원호신님은 너무 급하게 그런 안정을 못 시킨 거예요. 하는 거는 말인데 중심이 안 잡힌다 말이에요. 둘 다 중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중도를 가면은 물과 불이 조화롭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때 이제 지혜와 선정을 같이 닦아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왜 중도를 많이 벗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절피고 참선법인데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기운이 많고 오장도 시력을 본 사람들은 이제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운을 믿고 막 함부로 하다 보니까 객기가 많아요. 객기가 뭐 일도 부지런히하고 뭐 다 하는데 공허해지고 마음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기운이 있는데 그걸 믿고 살았는데 그거를 지혜 부처를 못 만나니까 강한 기운이 떠불겠죠. 그럼 그것도 문제라는 그럼 막 절로로 쫓아다니면서 이제 기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절에 부처님 이래도 너무 강하게 타고난 너는 부처님 의지해야 되고 약하고 타고난 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불균형 때문에 절을 들었는데 절에 와서도 역시 그래오고 예수 찾으니까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들이 해놓은 모든 법을 배우게 돼요.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저는 많은 만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을 잡히니까 여기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봐도 난로 옆에 이제 노자말인데 불추로 지쳐나 이렇게 집을 나가지 않고 천하를 알고 불규 천도 창구멍으로 문을 열어보지 않고도 비가 온가 눈이 온가 그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출미원 뭘 알라고 밖에 나가면은 아는 게 적어져 버리고 성인들은 안 나가고 그냥 와서 다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말들이 저는 명언이고 좋아서 써놨는데 지금 마음에서 참말로 능력이 와요. 그렇게 와. 그래서 그런 수행법을 하니까 선조들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고 신선도 주는 사람, 참선을 가르쳐준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 불안전한 마음 가지고 공부에 들고나 고마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곡선도나 이렇게 저는 열부도 하는 사람 고참이 되면은 너보다 건강하면 내가 최고다. 나는 사범이다. 그 생각을. 그 사람은 이제 또 언젠가는 멸망을 해. 멸망해갖고 고통에 빠져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 병을 고쳐주는 거죠. 불교는 아상, 인상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불선이 하나인데, 이제 불교만 닦아도 몸이 부담 그러고, 신선도 닦으면 너무 믿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양쪽을 경험만 하는 거죠. 그런데 도에는 그것이 없어요. 도에는 신선도도 없고, 불교도 없고, 예수교도 없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몸이, 한 사람이 몸이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들어가는 과정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닦은 사람이 스승을 많이 찾아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미륵일탄제 53선지식에 듣는 법문을 싹 놔버렸다. 그걸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환경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익혔던 것이 다 도로 꼬링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로 꼬링 되는 건 모두 살아나버려요. 놔버렸다는 건 버려본 게 아니고 그놈이 도가 쓴 몸이 된다. 이 몸을 도가 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으면 절에 오는데 그런 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을 믿는데 눈에 안 되고 그러니까 법문 듣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못 깨닫던 거나 불안전하든 안전하든 도를 안 따랐던 거예요. 도를 안 따른 거는 들어 마시고 숨 쉬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이 불안정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도에 들어가면 그것이 중을 찾는단 말이에요. 중을 찾지만 이쪽 저쪽으로 안 간다. 그럼 차분해지면 그때 나를 돌아보는 뭐안 하게 되는 거죠. 돌이켜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공부가 되고 신앙이 하는 거지. 뭐 절에 산다고 해서 공부가 되고 뭐 절에 댕긴다고 해서 절대 그걸 안 해요. 저는 아주 엄청나게 그런 걸 해봤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길을 만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나아져요. 마음이 나아지니까 한가롭고 아무것도 뭐 정말로 참말로 부처님 말대로 이 공부는 복해가 갖춰진 공부랑 필요한 것이 없게 되더라고요. 뭐 돈이 많아서 필요한 거 있는 쓸일 없으면서 필요한 것은 하게 되더라고. 가장 가까운 데서 답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족지족 스스로 만족한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은혜가 깊고 모든 스승들의 은혜가 깊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어쩌고 자꾸 도가 늘어나갔죠. 그러면 조금 뭐좀 껍적거리고 까불고 그러면 그냥 그 얼마나 죽어버려요. 그 일본의 그 아베가 수상하다가 큰 소리 치고 까불고 그랬었더니 그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짜소로만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너 얼마 안 가봤다 했더니 딱 사진 나왔더니 내가 그 사진 딱 그 신문에 나온 걸 딱 옆에다 끼워놨어요. 어떻게 된가 조금 못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까분 놈도 그러나때가 까분 놈 다 죽더라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라는 것은 평등해서 뭐 대통령이나 뭐 나무꾼이나 참선한 사람이나 벗어난 사람은 벗어나면 그냥 까불면 영락에 잡아가는 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많이 존경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도가 나를 안 떠났다. 내가 벗어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확실해지더라고. 정치한 데서도 보면 우리 법문들 까분 놈들은 다 몰라서 죽어요. 그러고 전에 보니까 김대중이 때 김상현이라고 있어. 전라도 사람이 아주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사람 모여놓고 역전에서 강의하는데 말을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쪽을 못 쓰고 푹 걸려갖고 지금 사람들 못하잖아요. 채용호도 푹 걸려버리고. 그래서 까분 놈들은 다 죽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고 몸이 안 좋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말로라. 그 객기 아니었어요? 뭐 스님들도 똑같이 공부 좀 해갖고 좋아지면 믿으면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를 믿어야 돼. 그리고 부처님을 믿어야 돼. 그런 거 껍데기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그러려면 나를 인정해야 돼.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나가 도에 연결됐다. 근데 어디 도 앞에서 까불고 금방 돼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남하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최영우나 뭐 김상혜나 김대중이나 그런 데 보면 꼴 좋다. 뭐 아베다 보면 꼴 좋고 스승이 되는 거죠. 나는 저를 안 해야겠다. 공작을 안 해?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난 단지 두 사람은 스승을 받는다. 한 사람이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 선하게 겨우 살아가야 된다. 배우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배워요. 그러면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클 때 저랬지, 나도 저랬지. 저것이 이제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막 손톱에 배즙이 들고 그러거든요. 배즙이 들었는데 조금만 것이 그렇게 지나가기만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바늘 뺐는데 그 배즙, 손톱에 배즙등을 알지만 간에 씻는 거는 간 썩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로가 안 좋아요. 스님들도 똑같더라고요. 까불면 죽더라고, 까불면. 염라댕이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 몸이 있을 때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데 이 몸이 첫째 인정 말고 안 되고 인정하면 왜 또 잘못하면 선생님은 업이 지어서 이렇게 많이 졌다 그러고 뭐 계속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건 불교 잘못 믿는 거라. 그러지 말고 이 불완전한 내 몸인데 이거 도를 안 떠났다. 도를 안 떠나는데 불완전해갖고 내가 도를 등지고 살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도가 떠나가서요. 안전하다 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전하다 도가 있기 때문에 침대에 가면 침대 자러 갈 때 부처가 자고 밥을 먹으면 도와 같이 부처제라고.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등접으로 가지고 이제 잠자는 사람, 밥 먹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말하는 나오는데 도를 안 떠났단 말이야.
안 떠나서 거기에 가니까 불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조용해지더라. 조용해지니까 부끄럽고 도둑이 나오더라. 도둑이니까 고쳐지니까 사람이 되어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속에 능력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왔는데 이 몸이 너무 타고나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수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도 하는 거예요. 혈기도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혈기도는 몸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 도가 몸에 도가 사는 집인데 집이 불균형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5년 지금 6년째 돼가지고 거의 풀려서 이제 몸에서 이제 거의 가시는데 이제 굉장히 변화가 달라요. 달리면서 처음에는 막 뼈가 아프고 그러더니 이제 몸에서 달라, 내용이 달라. 그래갖고 도가 싹쓸 준비를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참말로 참선이 살아나고 정말로 다행이야. 그래갖고 이제 나이 같은 걸로 가보잖아요. 꼭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안 해도 되지만은 과학 안 하면 안 하는 결국 말론이 안 좋고 하면은 나이 들고 말년대하고 싱싱하게 희망 속에 사는 거고 안 하면 이제 뒷방에서 우울증해갖고 이제 스님들 보니까 그러고 살더라고요. 내가 다 돌아다녀봤어. 갔더니 이제 육식 감나무 갖고 이제 막 병 들어갖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주제해봐야 재미가 없어요. 그러고 뭐 시골절에는 뭐 촛발일이나 뭐 칠석이나 초하루나 그때 오는 보통 때 안 오잖아요. 혼자 가만히 큰 데를 가만히 있는데 조용하고 있다 우리 가서 진리합니다. 벌써 공부한 사람은 조용하고 누구십니까? 그러고 반가워서 하는데 누구요? 공부 안 하고 그 이야기에서 해보면 이제 내가 공부한 스님이니까 공부 이야기를 하면 차분하고 좋아지더라고. 근데 그러면 얘는 그래. 딱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이 공부를 그러고 나중에 뭐 아프다겠어요. 뻔할 뻔치 않고서 뻔할 뻔치 않고 이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짓말을 못해. 인정하고 이런 공부를 배워야 돼. 아프지만 해야 돼요. 그러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있는데 배워서 집에 하면 좋거든요. 안 배워 그 사람들은. 왜 안 배우냐면 너무 불교를 아는 거 이상에 놓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날의 마인드가 그 안에 몸 자체가 불안정해요. 몸 자체가 불안정해서 딸성을 못하는 거야. 경험이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뭐 승속을 먹는 거 똑같아. 정치란 말입니다. 뭐 지도자는 똑같더라고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깨끗이 인정하고서 도하고 항상 사는 사람. 그 도가 이 몸을 쓰도록. 그러면 이제 도가 남의 도리수가 되죠. 그래갖고 이 몸을 잘 써서 남한테 이끌어주고 좋은 빛이 된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도 못 닦고 몸이 아프갖고 이제 말년에 그렇게 살면 그 꼴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초월심정이 그대로 설명해 놨어. 우음수 하면은 소가 물을 마시면 처를 이루고 사음수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준다. 독을 이루면 남을 물어불고 우유를 하면은 남을 배불러주고 내가 수행을 잘하면 남한테 편안함 해주고 내가 수행을 못하면 시끄럽고 요란하고 간대마다 요란하고 번거롭고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는데 머리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있는데 내가 도를 등지고 살았구나. 유침, 참회,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도 가까워지고, 그러고 자기를 잘못 믿어보면 이제 요란한 거예요. 그러면 속인이고 뭐고 이제 중풍이 오고 이제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안 좋은 일이 됩니다. 아침에도 대구에서 전화 오는데 건강의 보살님이라고 아주 85, 6세 되는데 신심이 아주 좋으세요. 반가워서 이제 전화했는데 예. 그런 말이 아이고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 말하려다 내일 다시 할게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내일 다시 한다고 그 말을 순전히 그래서 나이가 드시니까 곧 하려고 했는데 잊어본 모양이에요. 우리도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은 밝은데 잊어버려요. 마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세포가 죽어. 그래서 지나치면 치매도 오르잖아요. 그럼 이 몸 자체가 석가모니를 빨리 한 사람이야. 이걸 믿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라고 했더니 이 몸을 내가 주인을 버리게 되죠. 버리고
쓰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 해탈법이거든. 그게 불교가 있는 건데,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수를 해야 된다. 알면서 하다 보니 혈기도를 하는 거고, 혈기도를 했는데, 그 같은 사람은 빨리 알았죠. 이 몸은 안 되겠다. 내 말이 맞아요. 그때 참말로 오르더라고. 스님들 돌아보니까 다 병 들어가지고 꼬리 아니에요. 그리고 병 안 든 사람은 이제 신도들을 불사하고 이제 바깥으로 되니까 공부길을 모르고 보라고. 참말로 같이 한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길에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뭐 집에 있더라도 어차피 도시 생활은 뭐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추운데 어디 뭐 산보 가는 것도 그렇고, 집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급하면 허리 운동만 30분 하면 되니까 그런만 해주고, 또 시간 나면 또 일 운동까지 하고 얼마나 좋아. 그 한두 시간은 몸에 써야 하거든. 그럼 그 운동할 필요도 없는 거. 그거 하고 나면 정신이 한두 대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딱 철학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 되면은 이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돌을 안 떠났구나. 돌을 따라서 함부로 된 몸을 혈기로 회복하니까 이 몸이 돌을 따라주는 몸이 되더라.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생산적이고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놈이 그러든 말든 간에. 오늘 아주 뭐,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설이고 무엇이고 문놈 설이 날마다 설이지. 그러나 보세요. 내가 날마다 새도 하지 날마다 설인 거고, 뻗떡 좋으면 얼마나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놈이 설이라니까 설이지, 뭐 날마다 설인데 뭐 설이 따로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설이 있어. 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딱 세워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은 이렇게 해. 그리고 참선은 이제 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일하면서도 하고, 차 타면서 항상 안 떠났구나. 그걸 믿으셔야 이 공부가 됩니다. 안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앉고 자선을 하고, 안 떠나면 몸이 변해서 딱 엉덩이가 무너진 거예요. 엉덩이가 무너지면서 밝아져. 그걸 갖다 이제 탐진치가 공했다 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멸해져요. 탐진치가 멸해진 것을 아예 두번 칠 거랍니까? 다 무너져 본다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공부라.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군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딱 세워야 돼요. 저는 그냥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불안전하게 만나는데 그때 딱 오더라고. 그러면 나들 뭐 살겠어? 똑같지. 그러고 이제 나이 드니까 동창생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동창생들, 고등학생 서울에 있어요. 만나보면 여러 이야기 안 되고 이제 이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와 같이 가면 영혼이 더 많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굉장히 좋은 공부죠. 그래서 이거는 딱 삶의 철학을 세워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오늘 새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많이 했네.